이맘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한 해를 돌아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개척을 하고 한 해 한 해 돌아보면요. 처음 개척을 한 해는 기대감이 컸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교회도 세워졌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폐 위기도 겪었지만요. 그럼에도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기에 그 해 마지막은 좀 기대감이 컸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는 그 은혜가 넘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교회가 설립을 하게 되었고요.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또 재밌게 또 즐거운 신앙생활을 이 교회 안에서 할 수 있었음을 깨달았을 때 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했었습니다. 올해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 가슴을 채웠던 감정이 뭐였냐면 감사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올 수 있었지만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시간들과 순간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요.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컸었습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 우리 성도인들의 가슴속을 채우고 있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아마 성도인들마다 각자가 모두 다를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시간 정말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기독 공부라고 하는 신문에서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좀 오래됐어요. 2017년도 이야기인데 그래도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해서 수기를 모았어요. 그래서 채택된 게 세 가정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정의 이야기가 정말로 감사절만 되면 감사를 생각하면 참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기독 공부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찾아봤습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문승찬 이은주 집사님의 가정의 이야기예요. 문승찬 집사님은 그 당시에 46세였어요. 2016년도에. 그리고 비장애인입니다. 그리고 가구업체에서 일을 했어요. 부인인 이은주 집사님은 2살이 연상입니다. 48이었어요. 근데 장애인이었습니다. 갓난아기 때 할머니가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머리를 다쳐서요. 뇌성마비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손과 발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유일하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이 오른쪽 발가락이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숟가락을 끼우고 밥도 먹고 그 오른발로 모든 것을 행한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 오른쪽 발가락에다가 연필을 끼워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래서 그 글로 이 장애인들에게 위로와 격려, 힘을 주었다라고 해요. 이 부부가 2016년도 5월 5일 날 결혼을 합니다. 그래도 사랑하기에 결혼을 했지만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결혼이라고 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럼에도 사랑으로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었던 이 가정, 이 이은주 집사님이요. 지인들에게 글을 하나 올립니다. 근데 그 글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위로와 격려를 주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글이 바로 이 기독 공부에 실립니다. 제목이 무엇이냐면 손이라도 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였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손이라도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7일간 손을 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라면 나는 첫째 날엔 매일 아침 남편에게 식사를 직접 차려주지 못해 내내 마음이 짠했는데 이 손으로 아침 밥상을 정성껏 차려주고 싶다. 둘째 날엔 늘 발가락에 수저를 끼워 밥을 먹곤 했었는데 이 손으로 하루만이라도 좋으니 밥을 떠서 먹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엔 이 손으로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하늘아버지께 두 손을 모아 묵상하고 싶다. 넷째 날엔 주일날 교회에 나서기 전 남편에게 직접 옷을 골라주며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고 싶다. 다섯째 날엔
세숫대에 물을 받아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이 손으로 남편의 발을 시원하게 씻어주며 종일 수고했다며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다. 여섯째 날엔 주방을 깔끔하게 정리하며 이 손으로 그릇을 하나하나 만져가며 예쁘게 가꾸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 날엔 두 손 모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7일간의 기적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다. 제가 이 글을 처음 접했을 때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건강한 신체, 또 아름다운 가정, 좋은 교회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이런 감사가 내 안에는 살아있는가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인, 즉 우리가 그리스도라 하는 우리 성도들은요, 이 감사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감사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일수록요,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한번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울타리 안에 있었을 때 그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결혼했고요, 10자녀를 낳았습니다. 재산은요, 날마다 넘쳐났습니다. 그렇게 가정이 평안했을 때, 풍족했을 때 욥은 뭐를 했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욥의 가정이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하나의 내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쳐준 그 보호막, 그 울타리를 한번 걷어보십시오. 욥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코를 외치죠. 단,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그동안 욥을 둘러쌌던 그 울타리를 걷어냅니다. 하나님의 보호에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자마자 문제가 닥치기 시작하죠. 그 많던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을 한순간, 한날 한시에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같으면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런 일을, 이런 고난을,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원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그 순간에도요,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해요. 우리 욥기 1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시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이렇게 감사하는 신앙, 야, 신앙이 뭔지 아냐? 진짜 신앙은 이런 거야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또 구약에서 감사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죠. 주전 610년에 활동했었던 사역자 선지자입니다. 당시 정치적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한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이 들려와요. 남유다는 항상 약자였습니다. 그냥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꿈은 무엇이었냐면 다윗과 같은 정말로 강력한 메시아, 정치적 지도자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맞지 않고 남을 좀 차라리 뺏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가 그러지는 못해요. 바벨론의 침공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에 모든 사람들이 벌벌벌 떨어요.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나라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농업과 목축업이 모두 다 그냥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팎으로 정말로 힘들었을 때요.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박국 3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정말로 힘든 순간에 하박국이 감사합니다. 기뻐해요. 그리고 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가슴 속에 이 감사하는 신앙이 있으십니까?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사도 바울을 말할 수가 있죠.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로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의 감사는 정말로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빌립보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꾸만 어떤 여자가 쫓아와요. 귀찮게 합니다. 귀신 들린 여자, 점치는 여자가요. 그래서 바울이 고쳐줘 버려요. 귀신 들려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여종을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고발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혀요. 옷을 벗기랍니다. 옷이 벗겨집니다. 매를 치라고 합니다. 매를 두들겨 맞습니다. 옥에 가두라고 명령해서 발에 차고를 차고요. 감옥에 갇혀요.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쳤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돌아온 것은 무엇이에요? 옷이 찢겨집니다.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요,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취하냐?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 이 바울이 취했던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바울의 삶은 이랬습니다. 이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정말로 신앙인이라면 가져야 될 세 가지의 덕목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첫째가 뭐냐? 항상 기뻐해라. 둘째가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셋째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 신앙인, 성도에게는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생활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바라기는 저에게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신앙의 세 가지 덕목인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세 가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해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 정말로 대표적인 인물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쓴 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시가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3편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래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서 주신 복을 하나도 잊지 말아라. 바로 이게 감사와 찬양의 사람답게 다윗이 쓴 시의 내용인 겁니다. 정말로 멋진 표현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하나도 잊지 말고 야, 너 찬양해라. 얼마나 귀한 표현입니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에서 5절까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여러 가지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든 병에서 고쳐 주셨대요. 파멸에서 생명을 건져 주셨고요. 인자와 국률로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셨습니다. 좋은 곳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5가지 일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전부 다 하나님만이 해 주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 너희가 이 은혜를 받았다라면, 네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살아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가운데 3가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감사할 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씨가 좋아서? 그럴 수 있죠. 어디 놀러 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괜찮아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돈을 잘 벌었어요. 자녀가 시험을 잘 봐서, 자녀가 건강해서,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서. 오늘 본문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여기에서 가리키는 그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인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요. 십자가의 부활의 그 사역을 하시고 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때요? 하늘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부활의 그 사건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갑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다시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 아래가 어디냐? 그곳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곳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지옥이라고 말을 해요.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요,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요, 지옥의 모습을, 그 단면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옥에 갑니다, 부자가. 그리고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앞에 있는 촛불에요, 잠깐만 살짝만 실수를 해도요, 손이 뜨겁습니다. 사람들 소리를 지를 거예요. 근데 지옥불은 어쩐다라는 불꽃이요, 이거보다 더 큰 불꽃이 활활 타오른대요. 그리고 잠깐 꺼지는 것이 아니라 한두 시간 있다가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불타오른답니다. 그보다 더 끔찍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아프다, 내가 괴롭다, 내가 뜨겁다라고 하는 감정을 사람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옥이 얼마나 고통의 장소겠냐고요. 즉 다윗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평범하게 두셨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요, 방금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던 이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끔찍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이거 하나만 있어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요. 그렇게 오늘 아침에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내 죄를,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셨음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게 뭐냐면요,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오늘 보면 3절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4절도 그렇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오늘을 넘기고요, 2024년도를 살아갈 겁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한 해를 지나면서요,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또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친구라든가 친척, 교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지금 현재도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힘든 일 있었습니다. 괴로운 일들 있었어요.
그렇든 간에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자리에 건강하게 나와서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음에, 연장을 받았음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을 생각하면요, 진짜 다윗이 부럽고 본받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윗의 신앙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했어요. 그 길이 정말로 좋은 길일 때도 감사했고요. 그 길이 정말로 파멸의 길, 정말로 괴롭고 힘들고 아픈 길임에도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선택했던 거, 하나님이 이새를 선택했던 거, 8번째 아들인 자신을 선택했던 거, 자신을 왕으로 세웠고 늘 함께 계셨고 40년 동안 성군으로 통치하게 하신 것,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나는 청춘과 같다라고 고백하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삶이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뭐가 힘들다, 교회가 어렵다 해도요, 돌아보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도 반드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정말로 이 사실을요 다윗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노력, 그 믿음과 헌신을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2023년도를 보내면서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올 한 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 가운데서, 나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힘을 얻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시면서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2024년도에도 늘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년에도 예수님 때문에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넘쳐나는 행복한 한 해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